오늘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크리스마스가 오기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해서 기다릴 대자를 써서 강림을 기다린다. 대림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정결함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여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아무도 그분이 오실 때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미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분은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로 씻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날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처럼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처럼 태우고 그리고 씻기고 결국은 뭐예요? 정결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 오면, 특별히 높은 분이 오면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학교에 장학사가 오신다 그러면 어떡하죠? 유리창 닦고 그리고 물청소하고 물걸레질하고 그렇습니다. 높은 분이 오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뭔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뭐가 달라졌어요? 성탄 추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정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는요, 주전 40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 중심의 역사로 쓰여졌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보면 주전 7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는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지파만 있었는데 이 유다지파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은 누구의 포로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 포로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때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에서 오게 했으니 감사하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말씀을 떠나서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침묵하십니다. 몇 년 동안을? 400년 동안을. 무려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불로 태우든지 양잿물로 씻든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나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품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잿물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씻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맑게 하고 정케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이 정결함을 위해서 기다리기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함으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요 막 찬양이 울려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하는 노래들이 막 펼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천상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뭐지? 하고 보고 있으니까 그 장로들이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니? 내가 말하기를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휘어져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이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났습니다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바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것을 요한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입니다.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진실한 사귐을 갖게 되고 그 깊은 사귐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죄의 문제를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추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버리면 우리 주님은 찾지도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도 않으세요. 완전히 지워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도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정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되어지기를, 이 대림절에 이런 준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의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뭐를 바쳐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바치는 이 공의로운 제물을 얘기를 하면서 공의롭지 못한 일들을 한 7가지로 열거하고 계시네요. 심판받을 일들을 열거하시네요. 5절에 보시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속히 증언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이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척결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반대가 뭘까요? 정의의 반대라고도 할 수 있죠. 불의입니다. 불의.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고든 것을 얘기한다면 불의는 굽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바로 이때 나온 세례 요한이 있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지금 삐뚤어졌어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만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길을 가라는 거죠.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성벽이 막 완성이 됐죠. 게다가 에스라가 와가지고는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기근이 나죠. 또 흉작이죠. 점점 그들은 마음이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다시 정결함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공의로움으로 와라 하는데 그들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도요,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안 돌아? 나도 말 안 하겠어.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데 이 기간을 가리켜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겠어?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이렇게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사장은요, 아니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공의를 베풀고 살면 되는 거야 하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일깨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얘기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그 랍비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천벌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드릴 뿐이지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십니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나온 파가 하나 있죠. 바리새파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혹독하게 그들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바로 너희들은 형식만 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걸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이게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계명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형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너희들이 공의는 베풀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나타난 형식적인 이 신앙,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긴 나오는데 거짓말로 나오는 거예요.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닐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들이 헛되이 앉아 있는 거야. 의미 없이 앉아 있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 야, 누군가 문 닫아버려라. 그냥 아예 못 들어오게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도 않을 거야. 난 너희들이 기쁘지 않아. 너희가 뭘 가져와도 안 받을 거야. 그게 무슨 예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가 불의를 없애고 그리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기에 공의를 베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성회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정의와 공의를 함께 얘기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그랬어요.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잡혔어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이 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의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를 감싸십니다. 그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그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그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정의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사회가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정의가 없는 공의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회는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면, 너희가 성탄절을 제대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살려고 한다면 공의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옛날과 고대, 아브라함의 때와 또 다윗 때처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요, 봉헌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또 지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지정한 것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봉헌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레위기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 분명한 걸 정해놨어요. 그런데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 있는 것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신앙이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신앙이 막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 제사가 소홀해지게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도 뭐 대충 드리는 거야. 양이나 소 같은 거 흠 있는 거 있으면 아이고 이거 뭐 먹기도 좀 그렇다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나 드리자.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런 겁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서도요,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돌아와서는 뭔가 이 삶이 팍팍해지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익만을 자꾸 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말라기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 그랬죠? 이 성소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 떡상에다가
12개의 떡을 언제나 놔요. 이게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예, 신선한 떡으로 바꿔야 돼요. 이 무교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찮은 거예요. 떡이면 다 똑같지 뭐. 지난주에 있던 거나 지금이나 뭐 다 똑같네 뭐. 그리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먼지도 쌓여. 곰팡이가 쓸어.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너희들이 왜 이 모양이냐?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1장 7절만 읽었는데 8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총독에게 한번 이렇게 바쳐봐라. 너희 총독에게 한번 이 떡을 먹여봐라. 뭐라고 얘기하겠냐? 진노할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결국은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 드리러 가라 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떡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기들이 최고의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성탄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뭘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무슨 파티하려고 하십니까? 그저 만나서 식사나 한번 하려고 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렇게도 못하겠더라고. 보니까 주일날이더라고 성탄절이. 그러니까 아침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저녁 때 딴 여러분이 그 계획을 짠다면 아마 똑같은 얘기 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너희들이 지금 이 진설떡을 지금 다 쌓아놓고 곰팡이 쓴 거 주려고 하느냐?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이게 어떻게 받긴 하겠느냐? 하나님 그러시지 말아요. 딴 계획이 아니라 예배의 계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놀러 다니고 뭐 명동에 가고 뭐 저 정자동에 가가지고 놀고 이 세대의 사람을 본받지 마라 좀 제발.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최고의 선물은 예배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뭘로? 믿음으로. 그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죽었지만 그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니까 살아났다. 그는 부활했다. 아벨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니 결국은 그가 생명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머릿속으로는 알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일이 있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기다리고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야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번 2022년도 성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성탄을 한번 좀 맞이해 보리라. 정결함으로, 또 내가 공의로, 그리고 예배로 준비되어진 성탄절 꼭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